오늘 말씀 제목은 삶의 지혜가 안식의 문을 열어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에 그대로 인사하겠습니다. 삶의 지혜가 안식의 문을 열어준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성도가 됩시다.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하고 지혜 없는 사람하고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그 중에 저는 이 지혜가 있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짐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준다. 내 인생이 지금 안 그래도 힘들고 고달퍼요. 그런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은 더 고달프게 삽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가지고 힘든 인생을 좀 더 수월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드리면은, 제가 이제 언젠가 이전교회에서 우편 발송을, 그때는 부교육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손수 발송할 때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봉투에다가 풀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그걸 붙이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요령이 생겼습니다. 일렬로 봉투를 쫙 눕혀놓고 그 끝부분을 이렇게 간격을 맞춰서 풀로 하니까 한꺼번에 칠할 수 있겠더라고요. 지금 막 웃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게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이야, 그래서 내 숙련된 기술을 자랑하고 싶어서 와이프한테 가서 내가 위대한 기술을 발견했다고 이걸 막 자랑을 했어요. 하니까 그것도 몰랐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럼 빨리 좀 가르쳐줘.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냐고, 이거 일일이 붙이는데.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도 그런 사소한 거지만은 그런 단순한 기술이 하나 있으면은 일도 빨리 해내고 또 남는 시간을 쉴 수도 있고 또 다른 일도 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상 속에서도, 이런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생들 학교에서 내가 가진 이런 지혜들이 얼마나 내 삶을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가, 안식을 주는지 저는 우리가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내가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로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떤 속박의 굴레에 묶여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없다고 말 못하겠어요. 그럴 때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지혜가 있건 없건 어쩔 수 없이 나는 정말 피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 이거는 나의 어리석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 가운데 이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일에 대해서 효율성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걸 좀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그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리면, 프로는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저는 그 책이 이렇게 와닿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자기관리 도서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또 거기다가 붙이기 나름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탓하지 않는다. 우리는 세상을 탓하면서 원망하면서 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지혜를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 속에서 잘 헤쳐나가고 승리하도록 부름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세상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니까요. 세상이 아무리 지혜롭고 똑똑한데 하나님의 지혜를 능가하겠습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이 지혜를 우리가 다 얻기만, 무장하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훨씬 더 잘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 보고가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잘 배우면은 우리 이 지혜를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 계명이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하나만 예를 들면 오늘 안식일 주일인데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여러분 세상에서 엄청난 지혜입니다. 지금 이제 노동을 연구하고 사회학자들도 이걸 인정해요.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이 가장 노동이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뜨리려고 어떤 사람은 9일이라고 10일 일하자. 5일이라고 뭐 4일이라고 5일째 쉬자. 실험을 해봤는데 9일이라고 10일째 쉬는 건 너무 힘들어, 너무 지치고 4일이라고 5일째 쉬는 거는 어떤 현상이냐, 일만 좀 할만하려면 쉬고, 최고로 우리 인간의 몸의 리듬으로도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게 제일 최적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일 안식일 정신은 뭡니까? 우리는 일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쉰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노예는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안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도 얼마든지 복된 인생 살 수 있고, 안식을 누린다는 자체가 복이죠. 여러분, 우리 주일날 안식하면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믿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직업의 어떤 특성상 안식을 이렇게 형식적으로 잘 지키지 못하는 분도 있지만 정신만큼은, 마음만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안식의 백성이야, 이거를 인정하고 누리며 살기 바랍니다. 예. 또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 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러분, 인간의 우리 삶의 지혜인지 압니까? 한 남자가 한 여자 막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제일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를 만나고 여자를 만나면 인생이 그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게 삶의 지혜인 거예요. 예. 그리고 물질생활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리는 것들, 이게 삶의 지혜인 것을 우리 하나님이, 물론 이걸 그냥 계명에다 못 박아놓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뭐 돈을 뭐 교회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헌금 거두려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11조 정신이 뭡니까? 이 모든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고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기본 정신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겁니다. 탐욕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로 만들어주는 게 11조인 겁니다. 제가 11조 생활 제대로 잘하는 사람 치고 물질의 탐욕에 빠지고 우상에 빠진 사람 못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질이 자기가 우상이 되고 물질의 노예가 된 인생 치고 행복한 사람 있습니까? 만족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모아 좀만 더 다스리라고 했는데, 관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으신 그런 법과 제도입니다. 그걸 오해하면 안 돼. 이걸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으려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서도 더 풍요롭게 풍성하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 인생은 너의 것이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 먹고 행복해졌습니까?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것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그 결과는 참담했잖아요. 추락하고 타락하고 변질되고 결국에 에덴에서 쫓겨나 안식도 잃어버리고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잃어버린 영원한 안식을 찾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지혜의 총화, 하나님의 지혜의 극치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어리석음을, 인간의 그 불행에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십자가는 모순과 같지만 아니에요. 유일한 우리를 구원하는, 인간의 그 어떤 지혜로도 감히 설명할 수 없는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서 영원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을 얻었는데 문제는 뭐냐? 일상의 삶 가운데서는 왜 안식을 못 누리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오늘은
좀 일상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삶의 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는 지혜로운 시어머니였습니다. 이 나오미가 없는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상상할 수 없어요. 이 모든 만남을 다 누가 주선하고 이걸 기획하고 이끌어갑니까? 나오미가 다 설계를 한 대로 지금 이게 희한하게 기가 막히게 들어맞아서 이 만남이 성사되고 결혼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이 나오미의 지도가 없었으면은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고 험난한 과정을 밟아서 어떻게 결혼하더라도 그 결혼 생활이 험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못 갈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지혜를 통해서 룻은 보아스를 만나서 결혼하고 또 어떻게 됐다고요? 안식을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삶의 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오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실 때는 주변의 윗사람, 선배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관계를 통해서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의 지혜는 다 거기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을 중요시하고 또 선배를 중요시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윗사람을 무시하고 또 이 전통의 가치를 경멸합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치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을 가지고 하면 잘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다 오늘에 있는 존재하는 것들은 새 것은 옛 것에서부터 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 것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지금 새 것도 있는 거예요. 옹구지신이 뭡니까?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는 거 아닙니까? 선배 없는 후배가 없고 부모님 없는 자녀가 없고 언제나 이것은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뿌리 역사를 부정하고 뿌리를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새 것과 옛 것과 새 것은 충돌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가끔은 세대 차이가 나서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들이 윗세대가 말이 안 통해. 그러면서 담을 쌓고 자기 멋대로 살려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게 어리석으냐? 지혜를 못 얻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혜를 얻으려면은 우선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아무리 내가 존경하지 못한 사람 말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똑같은 답습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버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 그래도 그 못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내가 똑같은 길을 걷지 않습니다. 무조건 다음 세대 밑에 사람은 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 들어야 돼. 선배 말을 들어야 돼. 신앙생활도 뒤늦게 한 사람은 앞에 한 말, 신앙생활 별로 흠모할 만하지 아름답지 못하다. 그래도 그동안 신앙생활 한 게 그게 허투루 한 게 아닙니다. 그거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출애굽에 보면은 위대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는 능력의 종이고요. 그가 지팡이 하나만 들면은 바다가 강이 피가 되고 홍해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모세는 누구 얘기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통계시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하려면 엄청나게 교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 다 했어요. 나중에 광야를 지나가면서 200만 명을 자기가 혼자 다 상담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장인 이드로가 저러다가는 사이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번아웃이 온다. 내 말 들으라. 하나님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그런 좀 의로운 지도자를, 중간 지도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런 거 있잖아요. 천부장을 세워갖고 웬만한 것들 다 맡기고 너는 정말 중요한 일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네 기력이 쇠해서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그럼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안식을 얻게 된 거예요. 쉼을 얻게 된 겁니다.
이드로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은 모세는 아마 광야 40년 마지막에 그 느보산입니까? 그게 사라질 때 가나안 땅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죽었을지 몰라요. 과로사로. 하나님의 종이 중간에 과로사로 모세가 죽었다 하면 이거 얼마나 이거만큼 가슴 아픈 얘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런데 다행히 이 장인 이드로는 무슨 하나님 계시를 받은 사람도 아니고 능력의 종도 아니고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아니에요. 아닌데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자도 평신도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세상 사람들 말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불신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지혜가 있으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가 폐쇄적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열려 있어야 됩니다. 군대 가면요 남자들 분명히 나이는 나보다 새까만 후배인데도 몇 달 앞에 왔다고 고참이라고 에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꼼짝없이 그 말을 다 들어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식반 이렇게 닦는 거야. 총 이렇게 성질하는 거야. 네, 다 듣는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 선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대에 관한 지혜와 지식은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내 분야에서는 저는 여러분의 전문성을 인정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뭐 어떤 얘기할까요? 장사하는 것에 저는 감히 그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지 못 듣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과 신앙에 있어서는 제가 더 많이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 프로페셔널이거든요. 그런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 성경을 많이 봐도 저보다 많이 물론 볼 수 있겠지만 저보다 많이 저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앉아서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를 인정하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예. 네.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세계도 그래요. 예? 나이가 아무리 많아서 뒤늦게 안수받아도 목회 영역에서는 선배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왜? 이건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항상 듣는 것부터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들어라. 그러면은 넓어지는 겁니다. 지혜가 그때 그렇게 해서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지금 루시, 나오미의 말을 경청합니다. 1절 보니까 루시의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이 얘기 뭡니까? 이제 보아스를 잘 만나기 위해서 네가 결혼해서 안식할 가정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정말 나오미를 룻을 딸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자기가 어떤 호사를 누리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기를 따라서 조국도 내버리고 따라온 이 믿음 하나를 붙들고 따라온 그 룻이 너무너무 가엾기도 하고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 선배로서 신앙의 선배로서 내가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조언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해주는데 나오미만큼 보아스를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신기하죠. 만약에 나오미가 잘 모르는 보아스가 아니고 모아스를 만났다고 칩시다.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 나오미가 조언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나 그 남자는 잘 모르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오미가 잘 아는 어릴 때부터 지켜봤던 그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잘 알아. 그 사람 습관이 뭔지, 그 사람 심리가 뭔지,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내가 다 가르쳐 줄게. 그래서 사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딱 하니까 정말 기가 막히게 이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룻이 시어머니, 남자는 내가 너무 잘합니다. 제가 모압 있을 때 여러 남자 만나봤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칩시다. 남자 유혹하는, 남자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런데 룻은 겸손해요. 어머니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어머니 모압 출신 아닙니까? 미인기에 내가 또 한미인기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다고 칩시다. 그게 모압에서는 먹힐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여러분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보아스는요, 지금 이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경건한 남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그 모압 여인들한테 그냥 넘어갔던 그 어중이 떠중이 그 이스라엘 남자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뭐 어설픈 미인계 썼다고 넘어가겠습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100점 100패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 지혜로운 며느리가 이 시어머니 말을 잘 듣고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참 시집을 오잖아요. 지금은 이제 이게 핵가족화되어서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면은 이전에 내가 익혔던 시집 오면서 어머니한테 배웠던 요리를 다 내버리고 오는 거예요. 왜? 새로 다 배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다 지금 누구한테 배웠어요, 요리를? 시어머니한테 배웠다고요. 왜 그래야만 했습니까? 그게 둘이만 살면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엔 대가족 제도 아닙니까? 거기에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뭐 다 얼마나 많은 시댁 식구들이 있어. 근데 어느 날 며느리가 밥을 딱 해왔는데, 딱 먹었는데, 자기는 내가 요리사 자격이 있다고, 내가 최고의 명품 요리를 해드리겠다고 해서 딱 내놨는데, 그 시댁 식구들이 그걸 딱 먹었는데 입맛이 안 맞아. 그러면은 입맛 당신들 입이 문제라고. 오늘부터 내 요리에 입을 맞추라고 이래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뜯어 고치는 거예요. 시댁 식구 입맛은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요리 전수를 3년 동안 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살았다고요. 들으면서 그렇게 배워서 그걸 성공하면은 그다음부터 시집살이가 좀 수월해지는 거예요. 제가 옛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제가 결혼하고 처음에 이제 둘이만 살아도 힘든 게 뭐냐 하면은, 저도 입이 그렇게 까다로운 편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집밥이라는 거는 참 신기합니다. 항상 먹던 데 익숙해진 맛에 그걸 못 벗어나요. 우리 어머니가 해준 밥. 근데 우리 와이프가 밥을 해주는데 이게 반찬, 이 간이 안 일단 향신료부터 다 안 맞는 거예요. 힘들었죠. 근데 오늘 명절에 한 번씩 오더만 어깨너머로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걸 이렇게 배워갖고는 이게 입맛에 맞아 들어졌어요. 지금은 뭐 너무 좋죠. 할렐루야죠, 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지혜가 그거라는 거예요. 내 입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만 좋아서는 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라는 거는 가족도 있고 남편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맞추기 위해서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스라엘의 중요한 교육 방법이 뭐라고 했습니까? 전통과 계승입니다. 윗대로부터 전수해 내는 것을 최대한 잘 그걸 그대로 계승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핵심 원리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아버지한테 들었던 말씀을 그대로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는 겁니다. 아주 전통적으로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도 전통 유대인들 보면요, 교육은 가정에서 다 일어납니다. 핵심 신앙교육, 인성교육은 가정 담당이에요. 학교는 지식 전달을 주는 딱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 막 인성교육까지 하려니까 막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 예? 여러분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해야 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거기서 말하는 거 이런 행동들이 다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잘 안 고쳐집니다. 계속 오랫동안 함께 있는 거기서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쓰는 언어를 모국어라고 하죠. 모국어 하는데, 예? 그래서 이스라엘 형들은 그렇게 말씀을 계속 아빠하고 아들하고 앉아가서 또 딸하고 앉으면서 가르치고 식탁에서 가르치고 그렇게 전수를 해주면서 그들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지혜를 배우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손주들의 나쁜 것들은 답습하지 않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을 그대로 계승해서 이렇게.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중에 강한 겁니다. 방황을 안 해 애들이요. 별로. 어디 가도 이 시대의 흐름에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아요. 왜? 그 심지가 뿌리가 견고히 서갖고는
유행을 타지 않습니다. 잘 애들이. 지금 우리 애들 보세요. 막 유행을 너무 타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네? 이 듣는 교육이 안 돼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이 정말 이 쉐마 교육, 예? 듣는 교육이 살아나게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정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부모의 권위가 되찾아야 되고 자녀도 부모를 존경하고 말을 들으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얘기하면은 아버지가 술이 거하게 들어와서 얘기해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아버지 오늘 술 한잔 하셨네. 저리 가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술주정을 해도 다 무릎 꿇고 듣고 있었어요. 요즘 그런 자녀 있나요? 제가 너무 막 보수인 것 같아요. 오늘 좀 꼰대 같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오늘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들려줄 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가 세대 차이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루시 듣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어서 현실적으로 이 결혼을 이뤄내더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신앙이 이렇게 잘 들려줘서 전수돼야지 영적인 전성기가 계속 되는 줄 믿습니다. 암흑기가 왜 찾아오느냐? 사사기가 영적인 암흑기인데 공교롭게도 이 룻기의 배경이 되는 시대가 사사기입니다. 자,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기 원인을 한 문장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이건 이제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그 사사기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행하는 시대 암흑기가 왔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뭘 몰랐다고요? 누구를 몰랐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몰랐다. 두 번째, 하나님 행하신 일도 몰랐다. 세 번째까지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 왜 모릅니까? 자,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맞습니까? 듣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는 건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고. 그러니까 이 전수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지금 가정에서 이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가 사사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막 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심각성은 한 번 더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정말 그래요. 내 생각, 내 선택, 내 감정, 그게 모든 기준의 우선순위예요. 내 기분, 무슨 성향. 암흑기가 안 올려 안 올 수 없습니다.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준을 무너뜨린다, 이 말은 기준을. 예? 룻기 다음 책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서인데 거기도 사무엘상 1장에 시작할 때 엘리 제사장이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태어날 때.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였더라. 전하는 자도 없고 듣는 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룻기가 다 이렇게 보석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룻기 얘기가. 저는 그래서 이 룻기 얘기가 이 책이 너무 소중한 책이다. 사사기와 사무엘 태어날 때까지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된다 이 말입니다. 다윗까지 그 사이에 정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신앙 등의 어두운 영적인 어두움 사이에 한 줄기 작은 불빛 빗줄기가 되어서 이 간들간들하면서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다 망한 집안의 두 여인을 통해서 늙은 보아스로 이렇게 연결되어가는 이방 여인, 오죽하면 하나님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짝을 지어서 그 후손을 통해서 꺼져가는 등불 같지 않습니까? 바람 앞에 등불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런 위태위태하면서 가운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써내려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룻기가 너무 마음이 짠해오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룻과 보아스의 만남, 이 러브 스토리는 인간적인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 오늘 이 나오미 이런 나오는 지혜가 이게 하나님부터 온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세상 연애 스킬이에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떤 이런 지혜를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지혜가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가기 위한 또 그렇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속적인 거라고 이렇게 막 던져버리면 안 돼요. 예?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지금 나오미하고 잘 보세요. 룻과 보아스가 가정에서 막 통기송 기도하면서 보아스를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보아스가 결혼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여기 지금 그냥 둘이 오손도손 대화하면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나오미가 보아스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가르쳐줘서 그대로 행동했더니 결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위대한 역사 써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되 이런 지혜를 우리가 전수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 오늘 항상 선배, 윗사람에게 말을 잘 듣고 여러분 선배된 분들, 윗사람된 분들, 자녀들에게도 다음 세대에게도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그렇게 전수된다는 거. 그러면 나오미가 오늘 보여준 지혜는 구체적으로 뭐냐? 첫 번째는 상황 판단 능력이고 같이 얘기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걸 응용, 적용 능력입니다. 특별히 오늘 나오미는 아까 말했죠. 보아스를 정확히 잘 알아. 보아스라는 남자를 아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성향, 습관, 그 다음에 어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이 룻이 이렇게 잘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그냥 신앙의 이유로 우리 기업을 되찾겠다고 그냥 룻을 사용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잘 어울리고 매칭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특별히 룻은 재혼 아닙니까? 이게 감정만 갖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한 어떤 현실적인 상대에 대해서도 잘 파악을 해야 되고 젊은이도 오늘 잘 들으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낭만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나이도 많고 또 첫 번째 결혼이고 룻은 나이는 어린데 두 번째 결혼이고 복잡하죠, 이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보아스는 첫 결혼일 때 나이는 많았는데도 또 감성이 예민할 수 있어요. 룻은 어떻습니까? 젊어서 감정이 예민한데 또 지극히 현실적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묘하게 잘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가 이런 연애를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어떨 때 너무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현실적, 양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은 남자를 너무 몰라. 여자를 너무 몰라. 이런 것들을 잘 알면은 여러분 생각보다 결혼의 문제가, 연애의 문제가 잘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오미가 볼 때 룻이 보아스가 잘 맞다고 생각한 겁니다. 왜? 이미 호감이 있었잖아요. 뭔가 좀 눈빛이 서로 교감이 있었잖아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데 좀 빠른 속도로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에 대해서 안 거는 뭐냐면 첫 번째 그가 어디에 있어서 무엇을 할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우리 타작마당에 나와서 거기서 그냥 거하게 한잔하면서 거기서 잠들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대단한 정보력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히 아니까 룻에게 어떤 일을 행할지를 가르쳐 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서 목욕을 깨끗이 하고 기름을 바르고 단장하고 거기 가서 그 대신 술 먹을 때는 가지 말고 술이 다 먹고 난 뒤에 그 가서 잠들 때 그 먼 발치에 가서 이불을 살짝 대고 누워 있으라.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너무 노골적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멀리 가 있지도 않고 어때요? 룻이 자기 어떤 행동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지고 있잖아요. 아침에 딱 깼을 때 이게 옷을 그대로 단장한 채로 누워있었기, 살포시 자고 있었기 때문에 술김에 무슨 보아스가 실수한 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그리고 보세요. 옆에 누우라도 하지 않고, 옆에 누우면은 보아스가 술김에 또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발치에 누워서 실수하지도 않도록 하면서. 여러분, 이 긴장감이 느껴집니까? 예? 너무 가까이 가지도 않고, 또 너무 멀리 지지도 않고. 이게 환장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갖고, 이거 남자를 잘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너무 노골적을 싫어합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막 튕기면서 멀리 가도 지쳐요. 그러니까 줄 듯 말 듯. 저는 미치겠더라고요. 이 나오미의 이 남자를 아는 심리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은은한 향기를 이렇게. 남자들이 향기에 약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나오미가, 보아스가 딱 깨어났을 때 그가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이게 뭐냐? 네가 나서지 말라는 겁니다. 남자에게 주도권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뭐든지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 항상 얘기하잖아요. 스스로 나왔다고 생각하는 기분을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나온다니까요. 내가 끌려나갔다는 그런 인상을 주면 절대 안 나와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게 지혜라고요. 보세요. 주도권을. 보아스가 하도록 말하도록 네가 어떻게 이끌어가도록, 이 상황을 이끌어가도록 해라. 여러분, 프로포즈 누가 해서 결혼했어요? 여기 여자가 해서 프로포즈해서 결혼한 사람 손 들어봐요. 자, 한번 손 들어봐요. 몇 명이나 되는 거 한번 보자. 있긴 하더라고. 어디 가서 물어보니까. 다 남자가 결혼하자 해서 결혼했다 이 말이에요. 남성성 하나님이 주도성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있어요. 네. 이걸 인정하지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걸 차별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은 남자는 여자를 알아야 돼요. 루스 뭡니까? 지금 안식과 평온, 안정감을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걸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걸 다 갖고 있어요, 지금요. 문제는 보아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데, 루시 지금 보아스의 마음을 지금 막 들었다 놨다 하면서, 그리고 막 보호 본능을 자극하잖아요. 당신의 신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나를 덮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모를 자입니다. 겸손하게, 솔직하게. 말을 얼마나 이쁘게 잘합니까?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할까요? 예?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모든 남자들은 무조건 1순위가 이쁜 여자래요.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공부 많이 했고 다 처음에 다 그렇대요. 그런데 그 처음에 그래서 예뻐서 관계를 시작했는데 떨어져 나가거나 깨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래까지 남는 커플들을 보니까 어떤 경우냐면 그 여자가 말을 예쁘게 하는 여자들은 오래 남더라는 거예요. 결혼에 성공하는 케이스는 말을 예쁘게. 오늘 루시 말을 예쁘게 해요? 말을 안 예쁘게 해요? 말을 너무너무 예쁘게 하잖아요, 지금. 당신의 신여인이 당신의 옷자락을 덮어서. 그 달빛이 얼굴에 비칠 때 이거 가슴이 터질 것 같죠? 예? 나이든 보아스인데도 심장이 바운스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얘기하고 싶지만은 오늘 시간이 짧은 관계로. 예. 그래서 그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구체적이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이런 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우리 여기 여자분들 오늘 어차피 루카 나오미 나오니까 보아스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할 거니까 남자들 얘기는 말의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예, 말의 지혜. 남자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됩니다. 예? 예쁜 말이에요. 예쁜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강사가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밖에서 좋은 소식 갖고 들어오잖아요. 여보, 나 승진했어. 그러면 아내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예? 해봤어야지. 우리 남편은 절대 승진을 안 하던데요. 그런 겁니까? 오면은 말을 예쁘게 안 하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승진한 거야. 그럼 김이 팍 세서 그다음부터 그 기쁜 소식을 집으로 안 갖고 오고 다른 데로 가져가요. 그런데 정말 말을 예쁘게 하는 분은 그냥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일단 놀라야죠.
정말 당신 정말 대단하다. 여자들만 시작. 당신 정말 대단하다. 좀 하라 하면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 당신 정말 능력 있다. 이게 다 뭡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인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남자는 인정만 듣기 위해서 인정해주는 사람에서 목숨을 건대요. 이 다음에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사랑받는 여인들은 말을 예쁘게 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 말을 이쁘게 하는 은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말을 이쁘게 하는 거. 그 지혜만 하나 얻어도 오늘 여러분들 정말 수지 맞는 거야. 예.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할 텐데, 제가 이제 요 얘기만 할게요. 첫 주례를 놀랍게도 재혼주례를 했어요. 정말 이 보아스와 룻하고 비슷한 상황. 한 분은 갔다 온 사람이고, 한 분은 노총각이었어요. 그 나이는 이제 신랑 쪽이 더 어렸고, 이제 부인이 더 많았는데, 정말 현실적입니다. 물론 그들이 막 뜨거운 감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래서 거기 다 있어. 현실성과 어떤 책임감과 남자. 근데 한 가지 좀 무책임해요. 무능력해. 그리고 아내도 나중에 보니까 잘 몰랐는데 말을 좀 함부로 해요. 그래서 결국에 깨졌어요. 너무 슬퍼요. 제가 첫 주를 재혼주를 했는데 그래서 오래 못 가고 깨졌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제가 룻기를 읽으면서 많이 이제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론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된 그런 제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앞으로 재혼주례에서는 이렇게 룻기를 한 100도 하고 오라 해야겠구나. 여러분 능력을 갖추시기 바랍니다. 남자들. 재혼할 남자들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재혼할 여자들은 특별히 말이 이뻐야 됩니다. 말로 닦아먹는 거예요. 말로 아주 그냥. 그래서 오늘 이 지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안 그래도 힘든 인생 좀 더 편하게 살려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나만 편하게 안식을 누리자는 게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내 자녀도, 내 가족들에게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안식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럼 지혜가 있어야죠. 오늘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하라 우위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순종, 열정만 갖고 안 되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뱀과같이 지혜로워라. 세상 사람보다는 더 지혜로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풀어가고 안식을 주기 위해서 살아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윗사람으로부터 들으세요. 누구라도 말해주면 무조건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인 상황 판단 능력과 적용 능력을 가지고 오늘 날마다 지혜를 가지고 안식을 얻고 살아가는, 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좀 멋지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번 더 합시다. 주의 약속 생각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어려움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동안 고개 숙이고 우리 묵상을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달플 때가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저 천국에서만 안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안식을 얻고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이 삶의 지혜가 우리 주변의 윗사람 선배로부터 다 연장자로부터 또 아닌 전문가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내가 배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인생의 이 지혜가 전수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 자녀들도 들으려 하지 않고 선배로부터 어른으로부터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이 전수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잘 듣고 깨닫는 그런 관계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구체적인 이런 지혜를 가지고 남자도 잘 알고 여자도 알아야 됩니다. 너무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이런 순수함과 열정에 지혜가 더해서 나도 안식을 얻고 다른 사람은 안식을 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고달픈 인생길 사는 동안에 하나님 힘든 인생을 더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이 어떤 구조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혹시 나의 어리석음에서부터 오는 일은 아닐지요. 오늘 겸손히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어떤 인생의 열정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순수함도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험난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지혜가 부족해서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에게도 이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루시 나오미를 통해서 이 하나님 보아스의 연애의 모든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삶의 지혜는 있습니다. 인생의 지혜는 우리가 배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윗사람으로부터 선배로부터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험한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좀 더 쉽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평탄하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식을 얻어야지 다른 사람에게도 안식을 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루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던 이런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살면서도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너무나 몰랐습니다. 여자를 몰랐습니다. 남자를 몰랐습니다. 남편을 몰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배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들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귀를 열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표현하고 듣기 시작하면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자를 알게 되고 아내를 알게 되고 남편을 알게 되고 남자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시행착오를 줄이고 짧은 인생 훨씬 더 행복하고 안식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삶의 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의 지혜가 날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안 그래도 험한데 지혜가 부족해서 더 험난하게 사는 자들 한 사람도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지혜를 주신다고 했사오니 오늘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인생의 선배와 신앙의 선배 윗사람 통해서 또 믿음의 선조들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귀가 닫혀 있어서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귀를 열고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안식을
열어가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나아가서 또 하나님 우리 주변 사람에게도 안식을 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정에서 한평생을 살면서도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나는 기도도 하고 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험난한지를 몰랐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는 만큼 또 인생이 더 안식이 임하는, 평안이 임하는 그런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좀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도다. 주님의 그 채찍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의 그 피 흘리신 보혈의 값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 오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내 몸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마음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이 고치시면 나으리다.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내 인생 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많은 사람과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면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 주시는 이 삶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안식의 문을 열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이 나라의 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